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뜻대로 마시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집에서 애들이 계속 연락이 옵니다. 아빠 언제 와? 아빠 언제 와? 첫째도 그러고 둘째도 그러고 셋째도 그럽니다. 왜 자꾸 연락이 올까? 분명히 바라는 게 있어서 연락이 오겠죠. 가장 큰 연락 오는 것의 목적 1번은 올 때 택배 가져오라고. 뭐 시켰는데 택배가 사무실로 배달됐으니까 그거 빨리 들고 오라고. 입어보고 또 택배가 뭔지 좀 궁금하니까 계속 연락을 옵니다. 아빠의 이 얼굴을 보려는 것보다 아빠 손에 들려져 있는 자기네들의 선물, 또 자기네들의 물건이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 말씀의 요 앞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오늘이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왜 종려주일일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 입성할 때 수많은 유대 예루살렘의 군중들이 바닥에는 겉옷을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이 오셨다, 구원이 오셨다,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죠. 근데 이들이 가리키고 있는 호산나,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구원이 오셨다, 이것은 히브리 옛 구약 시대에 말하고 있는 제발 구원하옵소서, 이게 원래 같은 뜻에서 변형돼서 호산나라가 됐는데 그거하고는 많이 의미가 다릅니다. 어디에서 구원해 주옵소서일까요? 신약 시대에 그들이 말하고 있는 호산나는 로마의 압제에서 정치적으로 왕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환호 속에는 무서운 이기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를 뒤엎고 빵과 마실 것을 줄, 그런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치적인 왕, 즉 내 소원과 내 뜻을 이루어 줄 그런 왕으로 원했던 것이죠. 세상의 종교는 철저히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님, 기필코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세상 종교의 기도의 이 지렛대를, 기도를 지렛대 삼아서 끊임없이 자기를 올라가려고 합니다. 기도라는 도구로 내가 올라가야 되고 또 올라가야 되고 또 올라가야 됩니다. 지독한 이 상향성이 모든 종교의 밑바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가셨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내려가고 내려가는 하향성, 또 내려가는 그런 길을 걸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주님은요, 이렇게 내려가면서 오늘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겟세마네 동산까지 내려갑니다. 겟세마네. 이 겟세마네라는 뜻이 원래 무슨 뜻이냐? 기름 짜는 틀이란 뜻입니다. 올리브 열매를 무거운 돌로 짓눌러서 기름을 한 방울 한 방울 다 짜고 짜는 그런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서 마치 돌에 눌린 올리브처럼 자신의 영혼을 쥐어짜며 오늘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지난주 빌립보 말씀에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이란 그 겉옷을 벗으시고 종의 형체, 원래 하나님의 본체였는데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비움, 케노시스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들었죠. 그 비움이 그곳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마지막 남은 본능의 비움까지 내려놓습니다. 살고자 하는 본능입니다. 내 뜻이 살고자 하는 본능이었는데 그것마저 땀방울이 핏방울 되면서까지 짜고 짜서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의학 용어 중에
투쟁 도피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이 극심한 공포를 느끼거나 생명을 위협을 느끼면 한 가지의 호르몬이 나옵니다. 아드레날린이라는 그 생존 본능에 의한 이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 심장 박동이 막 치솟습니다. 그리고 근육이 부풀어 올라서 팽팽해집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머리에서 어떤 신호를 보내느냐? 여기서 당장 도망쳐라. 어떤 일이 있어도 싸워라. 살기 위해서 싸워라 라고 온몸의 세포가 비명을 지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자율신경계에서 뿜어나오는 그런 호르몬이기 때문이죠. 강력한 생존 본능입니다. 살아야 돼. 어떻게 하든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 숨을 참아서 죽을 수 없습니다. 이런다고 죽을 수 없죠. 왜요? 죽을 것 같으면 자율적으로 이 자율신경계가 호흡을 들어 마시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죽음의 본능 앞에서 사람이 살아야 돼라는 강력한 호르몬이 나오면서 싸워야 돼. 이것이 투쟁 도피 본능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은요, 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투쟁 도피 본능, 살아야 하는 그 본능까지 내려놓습니다. 십자가라는 끔찍한 사형틀에 하나님의 진노를 앞두고 있으면서 육체의 본능대로 피해야 해, 도망쳐야 해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요, 온몸을 휘감는 이 가장 끈질기고 강력한 인간 최저의 생존 본능, 이것을 넘어서서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대한 돌덩이에 기름을 짜고 또 짜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내 뜻대로 마시고입니다. 십자가라는 쓴잔 앞에서 내 뜻, 살고자 하고 하는 그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십자가의 뜻이 충돌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아버지의 뜻대로 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셨던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며 우리도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달려갈 터인데,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내 뜻대로 마시고, 1번은 내 뜻을 꺾어내는 고통이 필요합니다. 32절과 33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마가는요, 이때 예수님의 감정을 두 단어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심히 놀라시다, 그리고 슬퍼하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히 놀라다, 이 말은 단순하게 아유 깜짝이야 뭐 이런 게 아니죠. 상상치 못한 극도의 공포에 압도되어 온몸이 덜덜 떨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어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회귀한 동작을 하고 난 뒤에 몇몇 분 어르신들이 좀 많이 놀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제 친구 목사들이 와서 야, 괜찮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하니까 내 뒤에 권사님인지 어떤 집사님인지 네가 그러고 있으니까 주여 하시더라고요. 네,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아마 이 앞에 이 순서 맡으신 분들의 표정을 제가 생생하게 봤습니다. 저런 위임식에 춤을 추는 목사가 어딨냐고 저를 그렇게 보시던데, 아마 그런 놀람은 이 상상도 되지 않을 정도로 오늘 예수님이 심히 놀라시다,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 슬퍼하시다. 이거는 사방이 꽉 막혀서 어디로도 피할 수 없는 극심한
번민과 짓눌림으로 사방이 막혀서 슬퍼하사,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시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어지는 34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탄식하네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고난주간에 시작되는 오늘 이 3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우리 보고 무엇라 얘기하고 계세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새벽에 나와 같이 깨어있길 바라는데요, 여러 가지 컨디션이나 바이오리듬이나 또 내가 살아가는 생활 패턴이 다르시면 다른 시간에 오셔서 깨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 고난주간만이라도 함께 좀 깨어 있는 시간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 원어의 뜻을 살려보면 이런 말입니다. 내 영혼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슬프다. 좀 더 쉬운 말로 표준 세번역서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앞을 보고 시작.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일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으라. 얼마나 지금 처절하게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실까요? 제발 좀 깨어 있어다오. 깨어 있어다오. 내 마음이 죽을 지경이야. 기도로 좀 동력해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이토록 죽을 지경이다 라는 단어까지 쓰시면서 고통스러워 하실까요? 그저 육신에 박힐 그 못, 그리고 가시, 옆구리의 창, 이것이 그토록 힘들어서 공포스러워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너무 힘들어서 괴로울 수도 있지만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것은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그 모든 죄를 자기가 지시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그리고 영원 전부터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단절, 끊어짐이 가장 괴로웠던 겁니다. 영적인 단절의 잔을 마시는 것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요한복음서의 18장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자르니 그 칼을 다시 넣어라. 그리고 무엇을 받아라? 아버지의 잔을 받아라.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남을 찌르는 칼 말고 잔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듯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잔이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냥 못 박히고 피를 쏠리는 이 자체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잔은 어떤 잔이냐? 하나님과 예수님이 분리되고 단절되고 잘라지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교정심리학 연구에 보면 사형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형날의 그 사형 집행이 아니랍니다. 그 전에 독방에 혼자 갇히는, 격리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사람이요 15일 동안 완전히 혼자 격리되면 이때부터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환각이 생기고 공황과 발작이 막 일어난대요. 그래서 이 유엔에서는 15일 이상 독방에 격리시키지 말라고, 15일 이상 독방에 격리시키면 이것은 고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최근 이 뇌과학에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표를 했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끊어질 때, 어떠한 경우라도 관계가 끊어질 때 뇌가 반응하는 영역이요, 여러 가지 뇌의 파트가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이 영역이 움직이느냐? 손을 베이거나 칼에 어딘가에 내 몸이 잘려졌을 때 그때 느껴지는 영역과 사랑하는 사람과 단절됐을 때, 끊어졌을 때 느끼는 영역이 같은 영역으로 뇌에서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찢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가슴이 쓰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비유가 이 말에서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몸이 살이 찢어지는 것과 똑같은 고통을 느낀대요. 사랑하는 사람과 단절되고 분리되는 것이요. 오늘 저기 뒤에 제가 막 이렇게 떨리게 하실 한 분이 와 계십니다. 처음으로 제 설교를 직접 현장에서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어제 오셔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오늘 예배를 같이 드리시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해보면 참 저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로부터 참 많이 맞았습니다. 너무 맞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한 번은 아무리 찾아도 학교를 갔다 왔는데 어머니가 보이지가 않던 겁니다. 집안은 뭐 다 난장판이 되어져 있었죠. 엄청나게 난장판이 되어져 있는데, 그래 어떻게 있나라고 하니 코담에서 문에서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현아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서 어디를 갔는데 양분식, 그러니까 경양식 집에 갔습니다. 그때 제가 참 돈가스를 좋아하는데 어머니께서 돈가스를 먹이시면서 꼭꼭 씹어서 잘 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머니 얼굴이 보랏빛이에요. 여기저기에 막 맞아서 피멍이 막 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때 한참 뒤에 얘기를 들어보니 어머니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밥 한 그릇 먹이고 이제 못 살게 해서 가시려고 저를 이제 불러서 그렇게 경양식 돈가스를 먹였는데, 제가 아무런 철없이 그렇게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뭐라 생각이 들었느냐, 이 집구석에 이런데 얘 혼자 놔둬서 뭐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떻게 클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단절되는 것에, 그것에 너무 큰 고통과 괴로움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머니께서 자리를 지켜주시고 단절의 고통을 감싸 안으며 막아주셔서 오늘 제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또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느꼈던 그 단절의 고통, 이 심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의 고통이 십자가를 들면서 심히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너희 제발 깨어 있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다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제 포항에서 몇몇 분들이 올라오셔서 진짜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인사도 드렸는데 그분들도 역시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맞아서 그렇게 우리 집에서 그 잠을 자고 돌아다니더니 이렇게 목사가 돼서 귀하게 섰다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자, 단절이라는 것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만한 그런 힘이 있는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겪으신 단절은 그런 생이별보다 훨씬 더 아픈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찢어지는 것입니다. 15일 정도 격리되는 것 아니라고요. 부모 자식 간에 그렇게 찢어지는 마음에 분리되는 것 정도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 되었던 그것이 갈라지는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입니다. 이 끔찍한 단절의 잔을 마시고 싶지 않은 인간의 생존 본능이라는 거죠. 살고자 하는 나의 뜻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아버지의 뜻이 지금 싸우고 있고 상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괴로워서 어떻게 해요? 새벽을 깨워서 같이 기도하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 내려놓습니다라고 쉽게 찬양하지만 이 자아를 죽이고 내 뜻을 꺾어내는 과정은 결코 평화스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정도의 고통스러움, 이 정도의 죽을 지경이다라는
그것이 있어야지만 내 뜻이 꺾어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살고자 하는 내 뜻과 십자가의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여 죽을 만큼 고민하고 씨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처럼 영혼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오히려 기도로 승화시킵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기도의 절정이 나옵니다. 35절, 36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두 번째로 내 뜻대로 마시고는 내 뜻을 포기하는 기도의 절정, 그러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땅에 엎드리신대요. 완전히 배를 깔고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무릎을 꿇는 정도의 기도도 아닙니다. 온몸을 흙먼지가 있는 그 땅바닥에 엎드려서 밀착시켜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단은 내가 높다, 내가 잘났다라고 항상 위로 올라간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지금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요, 그냥 낮아짐도 아닌 배를 바닥에 깔고 바짝 엎드려 그렇게 가장 낮은 곳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완전히 꽂고 항복하는 하향성의 극치, 절정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렇게 엎드리면서 주님 입에서 터져나온 기도가 무엇이죠? 아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본인이 온 그 목적이 어떤 것이 완벽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기도는 뭐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이 잔 좀 피하게 해주세요. 나 너무 힘든 거 잘 아시잖아요. 이 잔 좀 피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예수님의 가장 솔직한 심정이자 내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뜻은요, 네, 이 잔 안 마시고 싶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진노와 단절의 잔을 피하고 싶다. 자기 뜻을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쏟아놓습니다. 우리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거룩한 척, 괜찮은 척, 아주 나이스한 척, 스마트한 척 하지 마시고요. 주님, 내 지금 이 시간 너무 싫어요. 내 저 사람 죄송합니다, 꼴도 보기 싫습니다. 뒤통수, 발끝만 보더라도 할 것 같습니다. 이러듯이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래 하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인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얘기하셨다고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발하는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데 어떻게 바뀔까? 그러나 이 단어 하나로 모든 기도가 바뀌더라라는 겁니다. 36절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마디가 겟세마네의 기도의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우리 앞을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에 쓰고 있는 이 헬라어 그러나 알라라는 이 단어의 접속사입니다. 앞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데 부드럽게 전환하기 위해서 앞에는 A였습니다. 그러나 뒤에는 B입니다. 이 정도 이야기가 아니에요. 앞에 있는 것을 완전히 박살내고 앞에 있는 것을 완전히 부인하고 앞에 있는 것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러나 뒤에 있는 것만 남습니다. 이런 강력한 의미를 내세울 때 알라, 이 단어가 쓰입니다. 한마디로 살고자 하는 내 뜻을 제단 위에서 완전히 조각내서 제단 숯불 위에서 태워버리듯이 나의 내 뜻 있는 것 아시잖아요. 그러나 이거 다 없어져도 없어집니다. 하나님 뜻만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오히려라는 단어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나의 단어와 똑같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본체였는데 오히려 이제는 사람의 형상을 입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 없애고 이 사람의 형체만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기 비움, 케노시스의 결단을 선포할 때 오히려 알라 그렇게 쓰여져 있고, 오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의 뜻에 이 진짜 잠받기 싫어요 라고 했던 기도의 제목이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셔서 결국에는 그 잔 받겠습니다 라고 하며 본능마저 비워드리며 엎드려졌을 때 나오는 기도입니다. 빌립보서의 오히려가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내려왔는 첫 번째 비움이라면, 오늘 마가복음 14장의 그러나는 살고자 하는 내 뜻과 내 의지를 다 내려놓고 마지막 비움의 완성인 거죠. 그러나 이 한마디가 우리를 살려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그러나 이 한마디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예수님의 이 기도 한 단어 그러나를 생각하며 묵상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욕심 이렇게 있습니다. 나의 칼 뽑아서 남을 찌르고 싶습니다. 나의 이기심, 비교의식, 자존심, 정말 듣기 싫어하는 이 말 다 있는 거 알잖아요, 주님.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것 다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이렇게 한 주 고난주간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나가 삶에서 나의 입술에서 터져 나올 수 있는 고난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는 내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 기도 끝에 그러나를 붙여보겠습니까? 세 번째로, 내 뜻대로 마시고는 내 뜻을 죽이는 유일한 것, 기도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37절과 42절까지인데 먼저 제자들의 기도를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7절 8절 함께 있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기도를 하시고 돌아왔는데 제자들은 지금 쿨쿨 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엇라 이야기할까요?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라 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시몬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원래 연약한 이름이었던 그 시몬이란 이름을 부릅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다락방에서 시몬 베드로가 무엇라고 이야기했을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십자가 따라 가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시몬과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그 호언장담했던 그 기도가, 그 호언장담했던 말이 몇 시간 만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호언장담은 내 뜻이었고 내 의지였고 내 결단이었습니다. 이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는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것이죠. 물리적으로 피곤하여 잠만 자는, 이 누워서 눈을 감고 있는 이것만 이야기했을까? 아닙니다. 경각심이 없어서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것을 예수님은 그것을 잠에서 깨어라, 잠에서 깨어라, 때가 곧 임박했다, 이것을 영적으로 깨지 못한 것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분명히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곧
내가 잡혀간다고요. 베드로에게 기도하고 있는 그날 밤은 안타깝게도 주님이 잡혀가는 그날 밤이 아니었습니다. 깨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날인지 어제와 다른 똑같은 여상한 날인지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매일매일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시와 때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누구만 알 수 있느냐? 아버지만 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될까? 베드로처럼 자는 모습 아닙니다. 자지 마시라고요. 네, 졸시다가 금방 눈이 떴습니다. 깨어 있어서 무엇을 하라?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피곤해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그 눈을 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든 저녁에 드리는 기도든 내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든 침상에서 드리는 기도든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특히나 고난주간 이 한 주를 지나가며 우리가 그런 날을 붙이고 기도할 때 주님, 내 몸이 육신이 원이로 돼 마음이 잘 되지 않습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너무나 피곤합니다. 그러나 내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하며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니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기도의 전후를 비교해 보십시오. 기도하시기 전에는 피하고 싶었습니다. 죽을 만큼 이 잔이 싫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덜덜 뜨셨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서 생존 본능이 막 일어났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기도하시고 난 뒤에 평안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일어나서 가자. 일어나서 가자. 이제 내가 잡혀갈 때가 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달라지셨을까요? 겟세마네 기도의 바닥에서 이미 내 뜻이 완전히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아있는 인생 그런 나로 기도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렇게 기도해서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모습처럼 옆에 있는 공동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그리고 아직 칼날을 뽑아서 막 찌르고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서 가십시다. 일어나서 가십시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려고 하는데 마누라가 쿨쿨 자고 있으면 발로 툭툭 차면서 일어나서 가십시다. 일어나서 가십시다. 제발 잠에서 깨서 가십시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하루 꼭 붙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늦잠 때문에 곤란을 겪은 적은 언제인가요?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데 아직 깊은 수면에 있는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풍기제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첫 번째 날입니다.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같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내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라고 외치며 허상을 쫓는 세상의 상향성의 기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은요, 내 뜻을 꺾는 진짜 영광의 길, 예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첫 번째는 내 뜻을 꺾고 우아한 길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죽을 만큼 고민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아픈 고통과 인내가 따르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절정은 내 뜻을 관찰시키는 것이 아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러나 그렇게 되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자리에서 철저히 내 뜻이 죽은 사람이야만 일어나서 가자. 일어나서 가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를 위해 그렇게 피땀 흘리신 주님을 기억하며 고난주간 보내실 수 있는 모든 풍기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